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각기 마음이 옳은 대로 하시는데요. 한번 다시 우리 풀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예전에 자기와 교제했던 자매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매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어 결혼식에 꽃바구니 하나 보내기로 했습니다. 꽃바구니와 함께 메시지 카드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너무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결혼을 축복하는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찾다가 말씀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워낙 쉽게 위축되는 성격이라 좀 아름다운 가정, 담대한 가정 꾸리기를 소원하면서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메시지 남겼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꽃바구니에 도착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꽃바구니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카드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여러분 차이 아시겠습니까? 형제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냈는데 이벤트 업체의 실수로 요한복음 4장 18절이 프린트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는 자매는 궁금한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 성경을 검색하였습니다. 졸도했습니다. 4장 18절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참 좋은 분들이세요. 전에도 했는데 또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방금 나누었던 카드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이 기대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 그물질하였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가 복으로 역전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실패가 복으로 역전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복으로 역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를 부르는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는 긴네렛이라 부릅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가 하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프라고, 히브리어로 긴네렛 하프인데요. 하프라고 긴네렛이라 부릅니다. 셋째는 디베라라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갈릴리 근처에 헤롯 왕이 세운 그 디베라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로 게네사렛, 오늘 말씀에 사용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은 풍족하다는 게네와 정원이라는 사렛이 합쳐져서 풍요의 정원, 풍족한 정원 이런 뜻입니다. 주변에 워낙 나무가 많고 물고기가 많아서 게네사렛 굉장히 풍족한 정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조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정원이라 부르는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그물을 내리면서 이 땅의 모든 어부가 상상하는 것처럼 만선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나 많이 잡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저 멀리서 뿌옇게 동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이 튼다는 것은, 해가 뜬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조업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밤새 일했는데 빈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 퇴근할 때 그 붕어빵 한 봉지라도 집에 들고 가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 손도 비고 지갑도 비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을 때 어쩌면 가족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또 장모님이 아프셨는데요. 아픈 장모님 생각하면 한숨 나왔을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배가 텅 비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조직이 내 충성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배는 채워지지 않고 점점 텅 비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빈배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유업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서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빈배로 변했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 결국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빈배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빈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배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들으면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나 죄인 맞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딱히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고 특별하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죄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냐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 시기, 질투, 사기, 간음 이런 거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들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라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노미아인데요. 아노미아는 없다라는 아와 법이라는 노미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법,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법이 되어 살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거짓말, 시기, 질투, 간음 같은 것들은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지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그럽니다. 환경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남들 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정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 살인범이 그 아이의 엄마에게 나는 벌써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내 마음 편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 보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얼마나 값싼 회개인지, 책임없는 쾌락이라고 비웃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해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너무 쉽게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그런 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한다고 해도 100번 결단하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렇게 결단하면서 죄와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고 지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텅 비어 있습니까? 인생의 배가 빈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것, 내가 내 마음의 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그 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복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가 복으로 역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도, 아름다운 광경을 본 사람도 한 번 보았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등산하냐 물으면 산이 거기 있어 오른다, 그런 멋진 말 하던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을 점점 더 알고 싶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이렇게 유명하신 그런 말씀하시는 설교자뿐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설교까지 수도 없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에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알기에 너무 좋은 때인데 역사상 보면 지금처럼 얕은 믿음에 머무를 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소비자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돌리는 것처럼 그냥 설교를 넘깁니다. 요즘 세대는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2배속 듣지 않습니까? 인강을 듣는 것처럼 설교도 쫙 2배속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내 취향에 맞는 거 찾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더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책을 사면 벽돌처럼 두꺼운 책을 사서 이렇게 돌 깨는 마음으로 한 장씩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요새 읽기 쉬운 책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변화 많은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깊은 영성의 광맥에서, 깊은 지식의 광맥에서 말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시대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목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가 없으면, 인생의 깊이가 없으면 시대의 바람이 올 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린 인생이 살게 됩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속절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조금씩 깊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창기 이렇게 목사님들의 책을 자주 읽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님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수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다름이 있지만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가을이 되면 금강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시면 일주일씩, 보름씩 같은 자리에 엎드리셔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분 책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산에 가서 제가 그분처럼 일주일은 무리겠고 1시간만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30분이면 배가 땡기고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 30분만 막 다리가 저려옵니다. 목사님은 엎드려서 낙엽이 산처럼 쌓일 때까지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암울했던 일제시대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어진다는 것 외로운 일입니다. 깊어진다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판다고 해도 금방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터넷 서핑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님, 이 말씀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기대하며 말씀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설암으로 혀를 절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혀를 절단하시고 무엇이 가장 괴로우냐 여쭸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여러분, 설교하다 설교 안 하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목사님, 뭐가 힘드세요? 물었더니 찬송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좀 찬송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 찬송할 수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질 것이고 마음의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집중해서 더 간절하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목소리 들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들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기도하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무게가 생깁니다. 기도의 밀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깊이가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생기는 것에는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그렇게 어느 날 가다 보면 우리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자 소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실패로 복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말씀이 일치하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런 고난당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찬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셔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황이나 경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고기가 잘 잡히면 정말 신납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고기 내릴 때마다 고기가 올라오면 밤새 낚시해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반 훈련생들과 함께 이렇게 MT로 낚시 가고 했었는데요, 어떤 날은 아무리 낚시해도 고기가 안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날은 보통은 이렇게 보험처럼 미리 회를 사갑니다. 어시장에서 회를 사가면 그 회와 라면을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 위 뗏목에서 잠자면 진짜 피곤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기쁨도 없이 이렇게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 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서 좀 누워라, 좀 쉬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곤할 때 집에 가면 너무너무 침대가 막 당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창기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신방하시고 저녁엔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덜 깬 상태로 중얼을 했습니다.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나다. 내가 그놈이다 하셨습니다. 피곤하면 기도하기 싫죠, 여러분. 피곤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여러분, 밤에 그물질하는 것은 당시 어부들의 상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려 하신 그 시간은 그물을 씻고 정리할 시간이지 그물을 거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은 사실 베드로의 전문성과도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 아니었습니까? 바다에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목수가 어부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참 모르신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와 부딪히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까지 뭐 하나 맞는 것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우고 싶으십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옵니다.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 물을 가져가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야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예수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에 의지해 행동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빈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매일 깊이를 이렇게 추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말씀이 충돌한다고 해도 말씀에 의지해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깊은 곳으로 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당기는데 뭔가 묵직했습니다. 바위가 없을 텐데 왜 이리 묵직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당기자 그물이 올라오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다해 끌어올렸고 배에 실었습니다.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물에 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곁에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급히 불러서 그 배에도 물고기를 담았습니다. 성경은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 그물을 던져 2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막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 그물에서 고기를 막 꺼내 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베드로 뒤에서 웃으시면서 너 참 잘하는구나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옆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뒤에서 웃고 계신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당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물을 당기셔서 예수님 손에는 고기에 비늘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그 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물고기 비늘이 가득하고 생선 비린내로 진동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가면 그분은 안 계신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시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가면 그분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당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건 직장에 있을 때건 학교에 있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그물을 당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함께 아시고 함께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역경에 보면 이인 동심은 길이 단금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사람이 마음만 합해도 쇠도 끊을 만큼 날카로움이 생긴다면 천지의 창조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내 곁에 계시고 소리에 들리는 것이 없어서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407장 후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의 이 찬양의 영어 가사 이렇습니다. Moment by moment, oh Lord, I'm thine. 순간순간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시다는 좀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 보는 거 너무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속 매출이 떨어집니다.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물을 당기시며 여러분과 함께 육아를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도우시는 그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압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빈배였습니다. 여러분, 밤새 쓰고 계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함께 하시니까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분이 찢어질 만큼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세를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빈배가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 잡은 것이 심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밤새 일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피곤했던 것처럼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기도와 등산의 공통점 아십니까? 오랜만에 하면 죽는답니다. 여러분. 등산 오랜만에 하면 다리가 뭉치고 죽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랜만에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죽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요. 하루 종일 졸립니다. 저희는 그나마 특세 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월요일 없잖아요. 여러분, 다행이죠. 새벽 5시에 교회 오는 것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탁하는 것은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는 일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그물질하자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요구가 반대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애써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깊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낙심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평범한 베드로, 우리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함께 목도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베드로와 같이 역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